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중직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에게 취업을 상담하고 알선하는 취업 박람회도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일을 하면서 동시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가 이중직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 특이하다 그랬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이런 게 좋은 목사의 본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중직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목사가 이중직을 가져도 괜찮을까? 그리고 이중직을 했을 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중직을 선택하는 목사가 왜 느는 걸까요? 세부적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요. 이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줄고 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목회는 고사하고 생계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고정된 장소를 얻을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주일에 공간을 대여해서 하루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인원도 적고 다 청년들이다 보니까 헌금이 전부 장소와 식사 비용으로 쓰였죠. 당연히 사례비는 생각도 못했고 오히려 제 사비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평일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뿐만 아니라 생계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저처럼 교회가 사례비를 못 주는 경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소신 있게 목회를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목사의 이미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사가 선한 역할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안 좋은 역할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목사가 나오면 과반수가 안 좋은 뉴스예요. 사기, 횡령, 성추행, 정치 선동 등등.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의 나쁜 목사들 때문에 목사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신자들도 목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흐르다 보니까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한다 말하면 목사가 욕심이 많다, 돈을 밝힌다, 성도를 봉으로 한다 등등 뒤에서 온갖 잡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근데 만약 목사가 스스로 돈을 벌어 교회에서 사례도 안 받고 재정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훨씬 당당하고 소신 있게 말씀을 전하기 좋겠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진정성을 느낄 거예요. 이처럼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 이중직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목회 사역의 연장선으로 이중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불신자가 거의 없어요. 학교 동창이나 친척 외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자를 만날 기회는 더욱 줄어들죠. 근데 제가 사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늘리고 전도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사업체를 세워서 고용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자의 본을 보이려는 목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사업, 기독교 구제사업 등등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사업을 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과 목적을 가지고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먼저 목사가 어떤 직분이고 뭐 하는 직분인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목사에게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도들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고 사역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사도들은 더욱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구제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주된 역할이 되었죠. 이처럼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입니다. 물론 목사는 교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요. 주일 설교도 하고 양육도 하고 신방도 가고 결혼식이 있으면 주례도 하고 장례가 있으면 장례 예배도 하죠. 거기다 만약 교회에 집사가 없다 그러면 헌금 개수, 예산 집행, 구제 등등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일 중에 목사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단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며 가르치는 데 할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성도들은 목사가 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하지만 오직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주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각 지파가 내는 11조와 헌물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 결과 레위인들이 성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목사는 최선을 다해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성도들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가 오로지 목회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는 게 잘못이냐? 아니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중직을 했어요. 아니 할 수밖에 없었죠.
목사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중직을 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이중직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 현장은 정말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성숙해졌습니다. 또 제가 직접 돈을 벌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훨씬 소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이처럼 이중직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목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특별히 부르신 직분이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 사역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설교하는 게 뭐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목사가 아닐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대충 설교하려면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남의 설교 골라서 베끼면 돼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설교를 잘 하려면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거기다 목사가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회가 있을 수 있고 양육이나 교육이 있을 수 있고 신방도 있을 수 있고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세미나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도 돌봐야죠. 이렇게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경제활동까지 한다. 뭐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중직을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중직을 하면서도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이 목회에 전념하면 얼마나 더 목회를 잘할까? 얼마나 교회가 더 말씀으로 풍성할까? 얼마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이중직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직무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목사도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게 목회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 일을 줄이든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사가 이중직을 갖지 않으려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하지만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애써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지 못해서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건 결국 성도들이에요. 반대로 목사가 목회에 전념해서 가장 큰 유익을 보는 것도 성도들입니다. 만약 목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목사가 신실하게 목회에 전념한다면 그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주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다른 일보다 말씀 사역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 목사는 상황에 따라 이중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중직은 목회 사역의 절대적인 시간을 줄이고 목회의 능률을 떨어뜨리며 목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회에 무엇이 더 유익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사역이 자신들의 신앙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동시에 목사도 오로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목사와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쓴다면 교회는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워질 거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as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